지난주까지 11번에 걸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할 큰 제목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말씀은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마음은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어 있고요. 마음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 할 때 우리의 헌신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들도 인간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몸은 있는데 마음은 내게 집중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이 나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에요. 마음이 바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시편 84편에서 시인이 주께서 이 왕의 얼굴을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얼굴을 보라고 이야기할까요? 얼굴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얼굴을 보고 사람을 분별합니다.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도 분별을 하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도 분별하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인이 얼굴을 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그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로 표현되는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을 보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은 마음을 드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나와요. 그리고 이 행동이 일관되게 반복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즉 그의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저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고 다 바쳐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드리는 이것이 그냥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이 날것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면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준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성급하게 마음만 앞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우사의 심판이 있죠. 이 사람이 법궤를 수레에 담아서 옮기는 동안에 수레 바퀴가 돌뿌리에 부딪히면서 덜컹하게 되었는데 법궤가 그만 흔들리고 움직였어요. 급한 마음에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던 거죠.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은 가상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심판하셨어요. 급한 마음,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서 준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되지 아니한 날것인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준비되지 아니하고 정돈되지 아니한 그냥 마음만 앞세우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시편 32편에서 사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복되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즉 사죄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죄의 복을 입은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지금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고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랬습니다. 사죄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무슨 일이든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기도만 실컷 했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혼자 하는 말이죠. 독백이에요, 독백.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면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것인데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남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혼자 뭐 하는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행히도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혼자서 속된 말로 생쇼를 했다고 하는 거죠. 혼자서 생쇼를 했어도 표가 안 나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혼자서 울고 불고 소리치고 그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기도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앞서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이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될까요?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66편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편 66편은 기도 응답을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도다. 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지라. 이것이 시편 66편의 주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시인은 분명히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내가 마음에 죄를 품고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은 분명히 아무런 준비도 없고 정돈되지 않은 단지 성급하고 단지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절함, 이런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 것이 기도 응답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도 응답이 간절함에 있지 않다, 그 눈물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올렸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응답을 받았다. 심한 통곡과 눈물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 우리에게 수반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을
통곡과 눈물, 부르짖음으로 표현하잖아요. 즉, 그 간절함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간절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날것인 마음이란 무엇이냐면은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게 날것인 마음이에요. 이것이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날것이에요. 그리고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렬한 것이 간절함이에요. 근데 이것이 날것이에요. 이 마음 자체만 가지고는 응답이 없어요. 이 마음만 가지고는. 요 냉정하게 우리가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급하게 되면은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간절함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급하거나 할 때 우리에게 간절함이 생겨요. 일정이 바로 앞에 와 있다든지 혹은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다든지 그럴 때에는 마음이 간절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자연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간절함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의 삶이 그냥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 변화도 없다면 간절함은 잘 안 생겨요. 왜 부자가 간절해지지 않을까요? 모든 게 다 만족되기 때문이에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간절한 마음이 안 생겨요. 다 만족되기 때문이죠. 무엇인가 부족하게 되고 무엇인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절박한 상황이 되면 간절함은 자동적으로 생겨요. 이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날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을 드려야 될까요?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이 마음, 이런 간절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간절함이 아니라 깨끗함, 다급함이 아니라 정직함, 즉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그의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은 많은 기도 속에서 이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 나의 간절함, 나의 소원 때문, 그 소원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결한 마음을 드리기를 소원해야 돼요. 시편 32편 5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리라, 이렇게 먼저 결심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즉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주를 만나지 못했는데 혼자서 온갖 간절함으로 다급한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한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급한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복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즉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홍수라고 하는 뜻밖의 큰 재앙이 그에게 범람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여 사죄의 은혜를 입은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게 닥쳐오는 모든 위기, 모든 재난,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